반갑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날씨가 조금 낫습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와서 조금 식었습니다. 비도 그치고 날씨도 좋고, 그래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 날은 날씨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이 참 산속에까지 찾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이 더운데 고생이 많았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새롭게 법문을 하기보다 그동안 백중 49제 기간 동안 입제부터 초제부터 해가지고 쭉 뭐 계속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쭉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뭐 이렇게 공사가 다 망하셔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동안 49일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주지 스님이 했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의학적인 죽음, 이 육신이 죽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의학에서는 뇌사와 심장사와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죠? 예,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 원죄적 이야기인데, 뇌가 죽고 심장이 먹고 그 다음에 폐가 멎으면 이 신체의 주요한 기관이 세 가지가 정지하면 그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죽음이라는 게 딱 실제로 있다기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는 살아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죽은 것으로 하자라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뇌사, 심장사, 폐사 이 세 가지 장기가 멈추면 죽은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의학적으로 이분께서는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딱 의사가 판정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한 사회적인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고 처리해야 되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 뭐 등등등 처리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죽음이 딱 정해져야 사회적으로 이제 그분에 대한 사망 처리를 할 수 있다. 좋게 이야기하면 사망 처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분이 죽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분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막말로 하면은 사회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표현이 상당히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죽는 것을 세포사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요 장기가 죽어도 몸 안의 세포는 예를 들면 손톱은 자라고 머리털도 몸의 털도 자라고 그래요. 왜냐? 세포는 아직 덜 죽었으니까. 덜 죽은 세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벳의 큰 스님들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도 티벳에서는 화장을 안 하고 조장을 하잖아요. 새가 그 시신을 뜯어먹으라고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큰 스님들은 막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수행력이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데, 물론 수행력이 대단하시겠지만 세포가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의학적 죽음이냐
사회적 죽음이냐, 이거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100% 보장합니다. 이거는 100% 우리는 죽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스님이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시나 뭐 해도 아이 나이 먹은 사람 앞에서 할 이야기가 따로 있지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초제 때 이 본문했죠. 비유를 든 게 자전거가 있는데, 그죠?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가 막 달리는 자전거는 두 발로 잘 서 있지요. 근데 멈춘 자전거는 두 발로 못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달리는 자전거는 살아있다라고 그러고, 멈춰있는 자전거는 죽었다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말 안 하죠. 달리는 자전거나 멈춰있는 자전거나 똑같은 자전거입니다. 살아있는 몸뚱아리나 죽은 몸뚱아리나 똑같은 몸뚱아리예요. 단지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막 말을 붙이고 의미 부여를 해서 뭐 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에 대한 두려움. 산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본문을 초제 때 했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를 했냐? 쉬운 거부터 합시다. 우리가 뭐 사십구제라든가 기제사라든가 제사를 지낼 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제사를 합쳐도 되나? 아니면은 장남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도 제사를 지낼 것 같은데 여기 한국에서도 우리가 제사를 또 지내도 되나? 뭐 이런 등등.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때는 한 가지 기준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뭐였죠? 그렇죠.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잘 합의만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사 합쳐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일이 뭐 수요일인데 토요일날 제 지내도 됩니다. 왜?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지. 귀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뿅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갔다가 바로 여기 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귀신은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걔가 어딘가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도 지내도 될까? 어딘지 모르는데 아이 우리 시아버님이 못 찾아가면 어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귀신같이 아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가족들끼리 잘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챙겨도 가족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오히려 일을 잘하려다가 더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딱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가족들끼리, 형제 간에, 친척들 간에 서로 잘 합의해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 그것이 법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그날 한 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은 있다 없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요게 귀신이다. 이거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이게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유를 든 게, 예를 든 게 뭐였죠? 붕어빵 예를 들었죠? 붕어빵과 붕어빵을 만드는 틀 기억납니까? 네,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넣고 판 넣고 구우면 붕어빵이 나오죠.
1개, 2개, 100개, 1000개 엄청나게 나옵니다. 똑같은 붕어빵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죠. 붕어빵이 있다. 아, 이거 붕어빵이구나 말하지만 내 손에 있는 붕어빵을 자세히 보면 이거 붕어빵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그죠? 더 자세히 보면은 뭐 탄수화물에 이게 생물 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뭐 원자, 원소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삼라만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붕어빵 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 내 안에 붕어빵 틀이 있으면 아, 붕어빵이 있구나 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눈에 뭔가를 보고 아, 이거 붕어빵이네 라고 내가 아는 거는 내 마음속에 붕어빵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춰보고 아, 얘 붕어빵이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 여기 붕어빵이 있네,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틀이다. 붕어빵 틀 같은 걸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게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귀신에 대해서 오늘은 뭐 요약하는 거니까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귀신이라는 게 뭐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귀신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다양해서 이거 도대체 귀신이 이게 귀신이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더라. 그래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육신을 떠난 육신과 별도로 어떤 존재하는 영혼, 그죠? 다른 하나는 그 외에 기타 등등. 이건 너무 정의가 많아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빗자루가 막 뛰어다니고 말을 하고 나무가 막 갑자기 그냥 무섭게 변하고 이런 뭐 무시무시한 뭐라고 말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짐승이 막 사람을 덮치고 이런 게 이제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 애매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쉬운 두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뭐 가장 쉬운 예가 그거 아닙니까? 앞에 새끼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중이었어. 근데 앞에 뭐가 시커먼 게 쫙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에구먼이나 뱀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거를 뱀으로 봤을까요? 내가 마음속에 나는 지금 혼자 길을 가고 있으니까 겁나는 거야. 겁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길 따라 막대기만 보이면 뱀같이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육신과 별개의 영혼. 그럼 육신과 별개로 존재하는 영혼,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자, 가정을 하자 이거지. 마음이 육신과 별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때도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새벽 예불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서면서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 그럼 느낌상 뒤에 뭔가 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자세히 봅시다. 내가 머리카락으로 느꼈죠. 그죠? 등골이 서늘하다고 내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즉, 내가 이 육신으로 눈, 코, 입, 귀, 피부로 느꼈어요. 피부로 이 눈, 코, 입, 귀, 피부로 느끼려면 그 뭔가도 육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보거나 듣거나 피부로 만지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제일 쉬운 건 뭐냐? 내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 혼자 놀래서 그랬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뭔가가 있다. 이거는 저도 부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19은 정신병적인 문제다라고 이미 그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11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다 이거지.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가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지구를 인간이 다 정복하고 이제 우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은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육체를 떠난 어떤 영혼, 육체와 별개의 마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대과학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귀신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이미지, 귀신에 대한 어떤 틀, 이 틀에 뭔가 어떤 내 눈에 뭔가 보인다.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귀신이라는 틀에 맞춰보니까 맞아. 그럼 이건 귀신인 겁니다. 이 귀신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옆에서 너 그 미신이야. 너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졸아가지고 과학 시간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한테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건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윤회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도의 전통적인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 사회에 내려온 윤회 사상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은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회는 사실은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윤회 사상. 뭔가 그 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계속 몸을 바꾸면서 또 태어나고 다른 몸 받아서 태어나고 다른 몸 받아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도 사회의 전통적인 윤회 사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윤회 사상.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은 내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무아 사상이 불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인 뭐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는 걸 불교는 부정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촛불이 초가 이렇게 쭉 양초가 줄을 지어서 서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얘가 타오르다가 옆에 양초에 불이 붙겠죠. 그럼 옆에 양초가 타오르다가 또 그 옆에 양초에 불이 붙겠죠. 그러는 사이에 첫 번째 양초는 다 타서 꺼져버리겠죠. 그럼 이거를 멀리서 보면 마치 불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멀리서 보면. 멀리서 필름을 빨리 돌리는 거야. 그럼 불덩어리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다. 사실은 하나의 촛불이 켜졌다가 꺼지고 또 그 옆에 촛불이 켜졌다가 꺼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다. 앞에 촛불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촛불에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앞에 생각이 원인에 대해서 그 다음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바로 앞에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생각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49제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은 어쨌든 백중사십기도 49제 천도제 회양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49제 막제를 지낼 때 자주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먼저 돌아가신 분, 영가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사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하나의 몸을 버리고 그 다음 몸을 받기까지는 중간세계라는 게 있어서 중간세계에 49일 동안 머무른다. 그 49일 동안 뭘 하느냐. 재판을 받는다. 7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7일마다 한 번씩 지낸다. 그래서 영가님이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전생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스스로 돌아보고 참여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재판관 앞에 가면 좋은 판결을 받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가님에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들려준다. 이게 이제 영가님의 입장에서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 말은 그야말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던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요즘 뭐 대학교 나오고 뭐 유학 갔던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씨알이 안 먹히겠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믿겠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본인 스스로가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거를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내가 올바른 일을 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치려고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인간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을 영가님에게 해서 영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난 삶에 뭘 잘못했나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 삶에 대한 이생에 대한 애착을 틀어버리고 육신에 대한 집착을 틀어버리고 다른 몸을 청정해진 마음으로 더 좋은 몸, 더 좋은 삶을 살기 바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모든 자식이나 친지들이 영가님을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살아생전에도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드러내놓고 갈등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살아생전에는 서로 미워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내다가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마치 내가 그 고인을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 고인을 마치 죽음에 내몬 것 같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속으로 고인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까. 나쁜 마음이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고인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싫어하고 고인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죄책감, 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또 다른 의미의 고인에 대한 애착입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애착도 있지만 이런 반대에서 나오는 애착도 있다. 이런 애착을
털어내려면 물론 내가 마음을 잘 가다듬고 혼자 어디 저 뭐 한강이나 그런 데 나가서 뭐 이렇게 고인을 생각하면서 잘 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굳이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을 써가면서 굳이 절에 와서 복잡한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내가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하는 거는 공 들이는 게 아니에요. 공을 들이려면 뭔가 마음이 그게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게 공 들이는 거 아닙니까? 공을 들이는 겁니다. 내가 고인을 위해서 공을 들임으로써 고인을 향한 내 마음속에 좋은 의미, 나쁜 의미의 애착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힘들어서 없는 살림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공교롭게도 광복절입니다. 오늘이 74주년 광복절이 되어 보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천수경 하는 동안 이제 광복절 행사를 보다가 나왔는데 올해가 이제 특히 다른 어느 해보다 우리가 일본과 지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어쨌든 양국이 지금 대치일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복절날 영가님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실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그 많은 우리는 뭐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 다 영가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모든 영가님들을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기리면서 오늘 백중 마지막 천도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안중근 의사나 헌신적으로 독립운동한 분들도 계시지만 뭐 탄광이나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분들도 있고 요즘 한참 그 언론에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못할 그런 가전 경험을 겪고 돌아가신 그런 영가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영가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불자들에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리 복잡한 거 뭐 알 필요 없습니다. 무아가 뭔지 윤회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뭐냐? 봉사를 잘하자. 두 번째 도덕적인 생활을 하자. 봉사를 잘하는 게 부처님이 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심 어렵게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 그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 돈으로 봉사하고 내가 나이가 젊어서 열심히 이 내 몸을 부려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럼 체력으로 봉사를 하고 나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돈도 없고 열심히 일할 체력도 안 돼. 그러면은 오늘처럼 마음으로 돌아가신 모든 영가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봉사예요. 봉사라는 게 꼭 뭐지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열심히 밥 퍼주고 그것만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분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비는 게 그게 봉사입니다. 첫 번째는 봉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활,
불교에서 도덕적인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5개만 잘 지키면 됩니다. 5개가 뭔지는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러면 5개를 지키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나? 살생하지 말려면 어디까지 내가 지켜야 되나? 그러면 생선요리도 하면 안 되겠네. 칼로 그냥 뭐 생선 대가리를 탕 치면 이거 살인이잖아. 살생인데. 이런 거는 따지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내 안에서 살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5개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훌륭한 불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으로 봉사하는 날이다. 내가 아는 모든 영가들과 내가 모르는 모든 영가들과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 목숨을 바친 영가님들,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많은 원한을 가지고 한 생을 억울하게 가신 그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마음속으로 봉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내는 오늘 이제 지금 이후에 이제 뭘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관음시식 제사를 바로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이 뒤에 종이옷은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나눠 드릴 거예요. 한 분당 뭐 3개에서 5개 정도씩 나눠 드릴 테니까 아마 가지고 가려고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요?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아, 스님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네. 스님들이 나눠줍니다. 네, 저도 지금 알았네요. 네.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받은 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분들을 자기가 받은 그 영가옷에 쓰여 있는 그 영가님들의 축원을 우리가 같이 하면 됩니다. 꼭 내가 아는 영가님, 내하고 관계가 있는 영가님들만 축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모르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축원할 때 그게 진짜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종이옷을 나눠드리고 다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가님들 축원을 우리 스님들과 함께 같이 할 겁니다. 그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초에 했듯이 마당을 돌아와서 이제 태우는데 봉성 소대에 가서 태우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심사는 이제 가을이 되면 500대제를 합니다. 올해는 10월 10일 날 500대제 입제합니다. 올해 10월 10일 입제해서 10월 30일 날 퇴양합니다. 이제 유념해 두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백중이 끝났으니까 또 이제 500대제 접수도 받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백중 끝났으니까 500대제 머릿속에 입력을 딱 해놓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을 제가 이제 온 뒤로 원래 봄에 그 뭐 신도교육 불교대학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은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다. 올 초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가을에 일단 신도교육을 하자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정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신도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대상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지 3년이 안 된 분들, 초심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신도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뭐로 할 거냐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여러분들 뭐 다 한두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새로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해서 열심히 절에 다니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머릿속에 잘 입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밖에 보면 요 앞에 카메라도 있는데 불교 방송에서 뭐 막 나와 있잖아요. 불교 방송 망공회에서 동참 안내를 오늘 불교 방송에서 그동안 열심히 방송普及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교 방송도 다 우리 불자들의 성원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적은 돈이나마 보태줘야 불교 방송이 잘 유지되고 우리 불자들을 위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방송에 투자를 해야 불교 방송이 우리 불자들에게도 좋은 내용으로 되돌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저 밖에 있는 저 망공에 그 안내하는 게 꼭 들러가지고 뭐 많은 금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고 바로 제사 들어가겠습니다.